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9월 1일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 그동안 여름 지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찬바람이 좀 불고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누가 바울 사도께서 쓴 편지입니다.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고린도에서 썼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제 개척이 됩니까? 바울께서 2차 선교 여행을 하실 때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아가야 지방은 어디입니까?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의 수도격인 굉장히 크고 무역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무역이 활발하고 돈이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음란하죠. 뭔가 운동 경기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린도를 음란의 도시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곳이 고린도이고요. 그곳에 사는 성도님들이니까 아마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또 어려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여기에 1년 6개월 정도 계시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3차 선교 여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 오셔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글로의 집안의 사람들한테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너무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전서를 쓴 이유는 16장에 보시면 스데바나와 아가이고 부도나도라는 이 세 분의 분들이 바울에게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해 주십사라고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너무 엄난하게 아버지의 아내랑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타 등등 은사는 어떻게 또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지방 수도다. 그리고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돈이 많고 무역이 활발한 큰 도시였다. 그리고 고린도는 바울 사도께서 1년 6개월간 세운 귀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임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를 파송하게 됩니까? 아볼로를 파송하게 돼요. 아볼로가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섬기고 돌보게 되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시면 16장 12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 목회 생활을 접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께서 견딜 수 없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아볼로는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고린도 교회를 더욱 돌봐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바울께서 먼저 고린도 교회를 가기 전에 먼저 부탁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가 먼저 가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무엇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헌금입니다.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갔을 때 그것을 잘 너희들이 준비해서 매주 헌금을 저축해서 내가 갔을 때 헌금을 모으는데 거두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라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 문제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잘 설명이 되고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죠. 어떤 편지입니까? 돈이 많이 부족하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1, 2차를 열심히 다녀오셨는데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돌아와 있으면서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죠.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죠.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지 못한 것이 한동안 마음에 많이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탁한 헌금을 거두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같은 교회들을 한 바퀴 돌면서 3차 전도여행 때는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것이 3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배경은 3차 전도여행 때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시면서 그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복잡했나요? 괜찮으세요?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는 총 3개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2가지입니다.
그 중간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가 아까 바울 사도께서 견디지 못하고 아볼로께서 견디지 못하고 나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가 정말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를 한번 쓰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린도를 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되시죠. 오늘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이 글로의 집안으로부터 받은 당파 싸움,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이렇게 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 헌금을 거두는 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줄 헌금을 걷기 위해서 미리 지금 누굴 보내놨습니까? 디모데가 미리 가서 헌금을 준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 헌금을 너희들이 잘 걷길 바란다. 그래서 내가 갔을 때는 문제가 없길 바란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텐트 하니까 좀 와닿지가 않죠. 텐트는 어떤 텐트일까요? 바울은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 출신입니다. 그 지역에 염소 가죽이 유명했습니다. 그 염소 가죽으로 만든 텐트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누가 이 텐트를 주로 썼을까요? 그램핑을 많이 했을까요? 이 당시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텐트는 귀족들이 배로 여행할 때 쓰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배로 여행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 배 안에 숙박시설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구입해서 노예들에게 텐트를 배에 치게 하고, 그 배로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귀족들이 그 텐트 안에 머물면서 배로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텐트의 고객층은 귀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직업을 가지면서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일을 주로 많이 하시고 말씀을 전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합류하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 전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왜일까요? 디모데께서 바울 사도의 이 텐트 만드는 일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고, 디모데께서는 이 생계를 이어가는 일에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러면 말씀 전하는 영적인 일에만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실제적인 경제를 책임졌던 그런 분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좀 정신이 없으셨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또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다 그러면 그냥 상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읽어야 합니까? 에베소에서 읽어야 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를 목회하고 있는 두란노라는 서원을 빌려서, 사람들이 자는 오침하는 시간에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만 책임져도 힘이 드실 텐데 여러 가지 교회들을 돌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항상 걱정인 거죠.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슬픈 소식이 몰려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글로의 집안으로부터 당파 싸움이 많다라는 것을 들었고 또 세 명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들을 가지고 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질문이 많은 거죠. 그 질문들을 스데바나와 아가이오와 그리고 부도나도가 이 무상 재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아버지의 아내와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주는 내용이 또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자신은 어떤 사람이란 정체성이 있는지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좀 말을 잘 듣는 교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목회자 아볼로라는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실족시키고 힘을 빼서 다시는 고린도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들 정말 못돼 먹었구나. 너희들 정말 안 될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제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다 보면 저 사람 정말 안 될 것 같아. 너무 애먹이고 정말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네 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먼저 자신이 누군지를 알면 상대방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름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면 상대방이 누군가를 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2절에 가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 라고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정체성과 내가 아는 우리 교회 가족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한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분명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당신 또한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연합한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이죠.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할렐루야. 3절에 보시면 축복을 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애를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인님이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부산, 한국, 온 세계 하나님을 믿는 이곳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4절은요.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할 게 많습니까? 사실 아니죠. 고린도 교회 너무 애먹이고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당신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 셀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어떤 감사의 이유입니까? 아, 이번에 월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병이 나았어요. 이런 감사도 좋은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항상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5절은 또 감사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뿐 아니라 모든 것에 당신은 풍족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축복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지식과 모든 면이 풍족합니다.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아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풍족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오늘 적용합시다. 돈, 지혜, 그리고 관계,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지식,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풍족합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6절 더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말썽 피우는 고린도 교회에게 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복을 많이 전해 놓으셨죠. 그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 경고히 세워졌습니다. 지금 경고해요, 안 해요? 안 한 면이 많잖아요. 걱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걱정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찾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경고합니다. 경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7절에 보면 당신은 고린도 교회 당신들은 어떠한 부족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군요. 이렇게 선포해주고 계세요. 8절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이 고린도 교회 가족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당신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고 말을 잘 듣는 교회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복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는 이제 드디어 당부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모두 함께 같은 말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에 어떤 분열도 없게 하세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완전히 연합하세요.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누구 편 하는데 누구 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을 보낼 때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자기 인간적인 지혜, 내 말로 자기 말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복음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변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었다. 이렇게 1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소망이 넘칩니다. 너무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말썽을 피고 어려움이 있고 그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또 어떤 관계들이나 문제들을 볼 때 아직도 해결이 안 됐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 응답이 아직 안 된 것 같고 성장이 없는 것 같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 라는 것을 선포하십시다. 나와 당신, 나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에서 쭉 한번 다시 살피면서 우리에게 바로바로 선포할까요? 우리는 뭐죠? 1절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2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와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하나님 소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절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4절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부자입니다. 풍족합니다. 지혜도 건강도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메시지 많이 있잖아요. 아직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완전히 열매 맺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완전히 세워주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이 마지막 날에 세워질 것이고 마지막 날에 재림을 준비하는 바로 그 사람, 재림을 완성해내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고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당부하죠. 우리 서로에게 당부할까요? 모두 함께 같은 말을 하십시오. 모두 함께 어떤 분열도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완전히 연합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같은 말을 합니까? 어떤 같은 말을 해야 합니까? 같은 말이란 무엇입니까? 너와 나와 의견이 같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 또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할 때 또 당신도 우리도 모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의견을 말할 때 그것이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한 번 더 정리하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실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아. 자신의 말로 하지 않아. 오롯이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든 인생이었고 고린도 교회에 전한 모든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힘든 지금 세상과 같은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고 또 그것을 지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척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 사도께서 계속 AS를 지금 하고 계시는 상태인데 어떤 마음으로 AS 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되라고 설명하시지만 먼저 정체성을 선포해 주십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감사할 이유는 이런 일들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나의 감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계신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직도 평강을 주시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이고 우리가 걸어갈 이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고 마지막 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반드시 주님의 날에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런 바울의 꿋꿋하고 듬직하며 믿음이 가득한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도 고린도 같은 그런 엄청난 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그 하나된 예수님과 함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믿음의 동지로, 동력자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국 가족과 온 세계 가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